오늘 우리 함께하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최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새벽 기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벽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새벽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정말 새벽이라는 것은 나와 또 우리의 한계를 깨는 그런 도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라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같은 것인데요,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이 나의 한계를 깨는 도전 정신이죠. 도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실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 또 금요 기도를 드리는 것,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가 아직 도전 정신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가능성, 무한한 인도하심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나 어떤 이런 금요 기도회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에게 강한 그런 능력이 있고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있다라는 증거가 바로 이 새벽 기도와 또 이 금요 기도회 같은 이런 기도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더 이 많은 잠을 자고 싶고, 또 이 금요일 저녁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가장 쉬고 싶은 그런 때가 또한 이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이 금요 기도회를 드린다라는 것은 또 엄청난 도전이 필요하겠죠. 누구든지 더 많은 잠을 자고 싶지만 그 시간을 박차고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 한계를 돌파하는 이 도전 정신을 의미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새벽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새벽을 보면 이 새벽은 이 바케르, 이 샤르, 이 샤켐 등으로 사용되는데, 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아침, 여명, 아침 일찍 일어난다 이렇게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동사로 사용될 때는 이 구하다, 이 부지런히 열심히 지속적으로 일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즉 하루의 가장 첫 시간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부지런히 계속적으로 구하는 신앙의 표현이 바로 새벽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은 한국 교회들이 강했던 이유를 살펴보면요, 바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시 표현하면 이 도전 정신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거죠. 특히 여러 교회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많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계를 주님께 맡기고 도전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죽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교회가 죽는 방법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도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도전하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의 중심을 살펴보면 길선주 목사님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있습니다. 이 운동 때문에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폭발적인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새벽 기도라는 형식 때문이 아니라 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도전이고 정신이고 우리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하면 떠오르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인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들이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계를 만났을 때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그런 정신이 있다.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고 기도로 증명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멈춰있는 교회, 어떤 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에서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도전할 줄 아는 이 불굴의 의지가 있고 또 믿음의 투사들이 되어서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씩 달려나갈 줄 아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본문은요, 이제 그러한 얘기들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누가복음을 통해 말씀드렸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조금 이 기도에 관한 내용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서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무 우리 잘 알고 있죠. 구하라 찾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내가 구한다라는 것, 찾는다라는 것, 이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떠한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막막한 벽을 만났을 때, 그때 너희가 구한다면 그것을 얻을 것이고, 찾게 된다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이 명령은 내가 한계를 만났을 때 이 도망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났을 때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지만, 우리는 그러한 벽을 만났을 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의 사람 이엔 바운주도 우리에게 말해줬죠. 우리의 기도가 지칠 줄 모르는 힘과 거부될 수 없는 인내와 꺾여지지 않는 용기로 강하게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계를 만났을 때 한계 가운데 우리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를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어려운 상황과 한계 속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켜서 이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만났을 때, 야, 우리 기도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기도를 포기한다, 이것만큼 연약한 모습이 없고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그런 시험대에 거기에 우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한계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이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한계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는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은 너무 우리에게 유명하죠. 그 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고 접해보셨을 텐데, 그 책을 보면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기도를 습관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따로 떼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인데요, 결국 기도는 단발성이 아니라 꾸준함이 하나님의 임재함과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노력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나의 삶들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이 심플하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저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이 두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일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이 정신없게 만들면 이 기도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짜고 준비하고 있지만 기도를 중심으로 하루의 일과를 짜는 사람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위해서 이 하루를 계획을 짠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확보하려면 사실 이 저녁 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뭐 금요 기도회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미 이거를 일주일 전부터 내가 이 시간을 비워둬야 됩니다. 이 시간을 확보해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하루 일과를 짜고 모든 것이 이 시간을 위해 달려오는 것은 어렵지만 이것을 심플하게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냥 내가 무작정 기도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계획과 이 시간들을 아주 심플하게 이 기도의 습관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새벽 기도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잠을 일찍 못 자기 때문이에요. 잠을 일찍 안 자고 밤에 노는 게 더 좋은 거죠. 이제 물론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굉장히 어렵지만 그런 문화를 깨지 못하면 사실 새벽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린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 가장 놀고 싶거든요. 이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도 많이 하고요. 뭐 여러분들 가운데 여자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TV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좋고 쉽잖아요. 뭐 밥도 뭐 하고 설거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시간에 나오려면요, 이 현장 예배 나오려면 그래서 아이들 밥 차려준 다음에 뭐 남편 밥을 차려준 다음에 다 정리를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고 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향해서 나의 시간과 계획을 짠다,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전이 없으면 절대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것 다 하면서 바쁜 채로 내가 바쁜 상황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렇게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겠다?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심플한 그런 이 어떤 계획과 시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계획적으로 따로 시간을 준비하는 습관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사람 중심, 사업 중심, 여가 중심으로 하루, 한 달, 1년의 계획을 짜게 되지만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를 중심으로 이 하루를 짜고 한 달을 짜고 1년의 계획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회자들은 감사하죠. 저희들은 이제 새벽 기도를 중심으로 하루를 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는 굉장히 축복받은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성도는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 심플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너무 바쁘고 정신없다고 해도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영적인 심플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바쁘고 정신없을 때에도 한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매일의 일과이고 습관이고 사명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쁨 중에도 이 습관과 사명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른 것이 더 중요할 때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쉽게 포기하게 되는데요.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이 정리되는데, 여러분, 한계를 만나도 그 한계를 돌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제 적금 통장이 좀 남아 있거든요. 이걸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그래도 대학물 좀 먹었어요. 저도 좀 똑똑하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정도쯤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사회 경험이 이렇게 많은데 이 정도 문제쯤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내가 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나의 능력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만나도 한계를 돌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는 그런 경험들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특히 뭐 여러분들이 가장 잘 공감할 수 있는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일이었어요. 사역을 할 때 뭐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뭐 예배로 모이자 해도 뭐 모일 사람이 없고, 뭐 함께하자 할 수가 없었어요. 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때 근데 떠오르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정말 그때 뭐였냐면, 뭐 새벽에 이제 여주에 살면서도 새벽기도 와가지고 그때 새벽기도 하고 특세하고 5명 데리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내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없다, 그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내가 뭔가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 하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그냥 기도를 쉽게 넘겨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를 만나도 그 한계를 돌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구하지 않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죠? 소위 말해서 그거를 그냥 뭐 문풍지로 발라볼 수 있는데, 믿음은,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생활이다,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가지 않으면, 아니 내가 적금 통장 조금, 뭐 내가 가진 경험 조금, 하나님 능력 조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때 그가 그 개혁을 이루는 건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은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그 당시로 상황을 봤을 때는요, 종교개혁을 그렇게 얘기하고 루터가 95기도 반박문을 썼다, 사실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미친 짓이죠. 미친 짓,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바로 그냥 이 어떤 인생을 목숨 걸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터를 죽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닌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매일 새벽 2시간을 기도를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너무나 할 일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물론 이걸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 한시 한번 기도하지 않더니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기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계를 만났을 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아요. 계속 그걸 놓지 않죠. 물론 우리가 몸이 힘들면 당연히 쉬면서 육체를 조절하면서 당연히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육체를 막 혹사시키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를 아주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강한 이유는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저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결국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같이 사역하고 있는 탄자니아 여러분 선교 사역지를 잘 아실 텐데, 탄자니아에 다녀오신 우리 청년들은 여기 지금 좀 있는데, 또 우리 어른들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선교사님을 보면서 왜 그분이 강한가, 왜 그분이 탄자니아에서 아주 엄청난 사역의 그런 결과들을 이끌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흥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가 보면, 하루에 그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자고 있는데 새벽 3시쯤에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왜 들리는가 보니까 선교사님이 3시부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3시부터 한 4시까지 5시까지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또 뭐하냐면 이제 그 같은 사람들하고 말씀 나누고, 그러니까 거기에 저력이 있는 거죠.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기도라는 거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제가 보면서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아울러서 여러분 탄자니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기 원하는 건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번 편지를 받았는데요. 이 탄자니아에 지금 이제 탄자니아는 이 공식적으로 이 코로나가 종식됐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아예 탄자니아 땅에는 코로나가 없다 이렇게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그냥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 탄자니아에 있는 그 성령사님 그 마을에 판가의 마을에 아마도 이 코로나가 좀 퍼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과 의심이 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아파하고 있고 또 한 3주 새에 이 사람이 몇 명씩 죽어나갔다고 그러고 갑자기 죽어나갔다고 그러고 선교사님도 3주 동안 연락이 안 돼서 이제 연락을 하다가 연락이 왜 안 되다 보니까 그 연락이 안 되는 이유가 3주 동안 거의 죽을 듯이 아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게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는 답이 없으니까 한 가지 약이 하나 있는데 말라리아 약이 거기는 아주 보편적으로 돼 있어서 말라리아 약을 계속적으로 복용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아울러서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함께하는 동역자니까 여러분 꼭 그 땅을 위해서 있다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곧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애굽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저기 저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 가면 병에 걸리면 누구나 기도하죠. 아픈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아프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정도입니다. 이렇게 아플 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응급실의 기도는 절대로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잡초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매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숨겨두었다가 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요, 어설프고 겨우겨우 어쩌다 보니까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차원이 다른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한 방법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굴복하는 시간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생각보다 앞서시고 내 계획보다 먼저이신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공부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실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커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뀌어서 기도가 끝날 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이 얻는 축복의 능력이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내가 꿈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결단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지 않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아주 백날 100일 동안 그렇게 없어요. 100일 동안 기도하다가 다 바뀌어요. 다 내용이 처음에는 다 내가 욕심 갖고 나왔다가 기도하다 보면요 다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님 이 잔을 제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린 축복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얻게 되죠.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저 사람은 제발 좀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제가 봤다니까요. 분명 있어요. 진짜 너무 누가 너무 미워가지고 이 사람 제발 좀 없애주게 해주세요. 사실 이게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게 남편을 위한 기도였어요.
남편이 너무 싫으니까 남편을 제발 좀 이렇게 없애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기도하다 보니까 뭘 느꼈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 묻는 것 같다라는 거. 너 정말 남편 사랑해줬냐고, 정말 너 남편을 정말 아꼈냐고.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100일 동안 구문으로 기도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제가 이 남편 사랑할게요. 저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뭐 내가 어떤 그냥 고민들이 있으면 내가 몸이 힘들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럼 그건 심플하게 딱 한 가지 답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 체력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누구죠? 내가 운동한다고 체력이 얻게 될까요? 여러분, 오산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다 죽은 사람 되게 많아요. 아시죠? 물론 운동을 안 하는 것도 방관하는 죄인데 그 운동하다가 쉽게 죽은 사람 많아요. 체력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혜 누가 주시는 거야? 내가 공부한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도 얼마나 잘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요. 그 지혜 누가 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사람과 관계 문제 그거 누가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리더십 책 보고 내가 막 하고 노력하고 제가 그걸로 안 돼요. 다 틀려요, 대부분. 저도 리더십 책을 정말 저는 수없이 읽었어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제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책들이 거의 그런 책들인데 책들을 보면 너무 많이 읽었어요. 관계를 이렇게 맺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막 그 책을 보면서 막 연구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웬만하면 다 틀려요. 물론 그게 일반적으로 맞죠. 그러나 그걸로 정말 해결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그걸로 연구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제 갖고 심플한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거. 기도. 너무 심플한 방법이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너 관계가 힘드니? 그럼 너 관계 힘드니까 너 그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접근하고 저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안 하셨어요. 간단한 얘기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심플하죠? 왜 하나님은 심플하게 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 그거 잘 안 사용해요. 코로나19 문제 있으면 이 문제 통해서 우리 기도하는 거죠. 방역도 힘써야 되겠지만 가장 심플한 정답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왜 한계를 뚫어가는 그런 돌파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 보면요, 내 욕심들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뜻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의 뜻밖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거 좀 꺼주시겠어요? 더워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오늘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죠? 여러분, 다른 거 없죠? 이게 심플한 답이죠? 물론 여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 누가복음 설명하는 것처럼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좀 기도라는 관점으로, 기도라는 안경으로 딱 이것만 보면 바로 이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물론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 우리 그 심플한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기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떤 기도의 시간이면 바로 새학기 전에 전주에 하는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때는 전 학부모들이 다 나와서요, 새학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게 정말 저에게는 큰 도전이었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구나.
새학기 전에는 학부모들이 다 거의 다 나와요. 나와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담임을 만날지 모르고 어떤 뭐 학교에 갈지 모르고 또 어떻게 아이들이 양육할지 모르죠. 1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학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학기를 위해서. 우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렇게 시행하겠지만 좀 되게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자녀 걱정이 있다, 남편 걱정이 있다, 뭐 무슨 걱정이 있다, 뭐가 걱정이 있어요. 기도 안 해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문제죠. 아니 걱정이 있다, 걱정이 막 얼굴에 수침이 있고 뭐 이게 문제 있어요, 목사님, 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막상 와보면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의 통로는 기도밖에 없거든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 적이 없어요. 기도라는 건 한계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가 기도 생활이 죽었다, 없다. 그러면 내 스트레스나 내 문제들을 다른 걸로 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님을 안 풀고. 요즘 시대가 스트레스 세대라 그러잖아요. 시대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 다 받잖아요. 스트레스. 그러면 그 문제를 뭘로 풀어야 돼? 기도함으로 풀어야 돼. 기도함. 제가 신성교회 사역을 예전에 준비하면서 여러 교회들을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코로나라서 제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많이 산산조각 나고 무너져 버렸는데 어쨌든 뭐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많이 연구했어요.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냥 담임 목회가 된 게 아니라 연구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했는가,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우리가 집중해서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가 부흥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간단했어요. 열정이에요. 열정.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심플한 열정.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들이 그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생각하고 결심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작년에 세웠던 물론 너무 아쉽지만 세웠던 그 주제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제가 그걸 세웠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그 세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믿은 대로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열정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이 교회가 부흥에 일어날 것이지만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뭐 담임 목사가 뭐 문제고, 뭐 찬양팀이 문제고, 뭐 사역자가 문제고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 제시하는 방법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네가 찾고 구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뭐예요? 정답 하나죠. 준다라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걸 찾고 구하면 준다라는 거. 이거 외에 답이 없어요. 근데 내 믿음 될 때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특히 이 금요일에 나오신 분들, 이 코로나 때 현장으로 나오신 분들은 특히 기도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이겁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물론 망한다는 표현이 조금 이질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우리가 가망 없는 하나님이 가망 없는 가운데 그냥 막 일하시고 그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겸비하면서 내가 겸비하여서 스스로 겸비하여서 찾고 부르짖을 때 거기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도의 시간들을 놓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새벽기도 같은 시간을 보면요, 물론 나오시는 분들은 한 7분 정도, 한 8분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현장으로 나오세요. 나오시는데 또 여기 온라인으로 보면 한 13분 정도가 새벽기도 때 같이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약 한 25명 정도. 우리가 현장 봤을 때 코로나 이전에도 한 20명, 25명, 30명 정도 이렇게 많이 모이면 30명, 정말 많이 모이면 이렇게 새벽기도를 깨웠는데 그렇게 이제 되고 있는 거고, 그래도 감사하죠. 새벽기도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는 이제 물론 현장까지는 아니지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는 생각이 제일 아쉬운 건 금요기도예요.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금요기도회가 죽으면 사실 금요기도회가 죽는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가 조사해 본 교회들은 대부분 그래요. 금요기도회가 죽는 교회가 금요기도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정말 성도들이 없다,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 교회에 부흥이 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금요기도회는 사실 우리가 부르짖으며 함께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곳이거든요. 금요기도가 죽었는데 부흥되고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기도가, 왜냐면 새벽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강하잖아요. 근데 금요기도에는 공동체의 기도예요. 함께 교회를 위해서, 그죠?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한 제목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금요기도회가 죽는 교회가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2월 달까지만 해도 금요기도가 많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제 금요기도가 이제 주저앉아서 지금 사실 보면 나와야 되실 분들이 사실 안 보여요. 물론 영상으로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영상으로 보니까 약 한 9분 정도가 보고 계시고 보면은 약 한 30명 정도가 보고 있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좀 더 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런 걸 봤을 때는 교회가 어떻게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될지 돌파해야 될지 사실 고민이 큽니다. 저는 특히 여러분들 우리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를 구하고 좀 여러분들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자리가 죽으면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힘이 열정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가 이제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맨날 죽상이에요. 맨날 막 정말 얼굴이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괴롭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죽을 것 같죠, 그죠? 나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막 방긋방긋 웃고 막 앞에서 막 그죠, 막 열정이 있고 막 그러면 뭐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앞에 계시지만 전도사님 그래서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전도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너무 막 진지하게 막 어른처럼 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 재미없어요. 그럼 힘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하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거기에 열정을 우리가 좀 보여달라는 열정을, 그죠? 정말 말이 빨라도 막 정말 열정을 보여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정말 설교 잘하시는 생각 절대 그런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건 다르죠. 열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금요기도회가 우리 교회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판가름하는 되게 중요한 자리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다른 교회들하고 얘기하는 거 보는데 제가 보니까 이 금요기도회가 죽으면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활력.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는 개인적인 묵상,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강하지만 금요기도회는 교회의 부흥의 발판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 나오신 분들 축복하는 건 부탁드리는 건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가 빨리 우리 회복되고 또 나오지 않는 분들, 잃어버린 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고해 주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정말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교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심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소망하는 건 우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더욱 깊이 사모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기도의 그런 심플함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심플한 방법들을 회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한계 앞에서 다른 것들을 찾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줄 아는 복된 능력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